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찔림, 거절이 아닌 거룩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엄중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짧게 요약해드리면 한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비유입니다. 이제 타국으로 떠난 뒤에 수확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종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 끝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받으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맺는 백성이 맞게 될 것임을 그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게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혔던 그 무서운 착각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제 내 것이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 포도원은 내 소유다. 라고 농부들은 상상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느덧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더 많은 종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놀라운 반응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첫 번째 종을 보낸 다음에 그 종에게 반역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6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이것은 어찌 보면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요하신 은혜와 자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마음속에 악함을 아셨지만 그들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의 거절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더 많은 종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판의 경고가 들리고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포도원의 문이 닫히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 그 계획의 악함조차도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4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 그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무력하고 쓸모없는 버린 돌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 그 돌을 사용해서 구원이라는 거대한 집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주인이 보냈던 수많은 종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곤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돌에 맞고 죽임당하는 종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예비하는 열매들로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에 의해서 버린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순교자들, 헌신자들은 사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재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세상에서 버린 돌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버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찔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대신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개를 선택하는 것보다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치부를 드러낼 때, 내 양심을 찌를 때,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입니다. 찔림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본문 44절에는 엄중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지는 삶,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앞에 내 고집과 아집, 내 자아를 내던져서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가루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의 돌에 눌려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매 순간 매일마다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말씀은 그 주님 앞에서 분노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찔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완악한 농부입니다. 저를 깨트려 주시고 머릿돌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산돌로 다시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트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완악한 농부들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포도밭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완악함으로, 탐욕으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허락하신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내 주인된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저희들의 삶을 깨트리고 저희들의 자아를 깨트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빚으시는 참된 새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